아이고, 잘 됐네요. 자, 창세기 40장 하겠습니다. 이제 40장 1절 했죠. 그 후에 애굽의 왕, 처음 하는구나.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러니까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그리고 이게 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뭐 대단할까라고 하는데, 자, 술 맡은 자, 일단은 왕은 정치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아유, 우리 윤술통이 보여주시잖아. 밤에 술 마시면서 정치하시잖아. 아니, 술이 곧 그 국가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술 맡은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음식 들어가야 되잖아. 술과 떡이 제국, 애굽이란 나라, 지금 이제 이때 애굽은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아니에요. 뭐로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로 알 수 있어. 공식 교도소가 없어.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사설 교도소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와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까지 들어올 정도로 공식 교도소가 아니야. 국가의 공식 교도소가 없는 형편이고, 그다음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반역을 하는 거야. 범죄라는 건 뭐 여기에 여러 가지 뭐 범죄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죄는 그냥 즉시야. 바로 아웃되는데 좀 부정부패를 저지른 거겠죠. 예, 감옥에 들어올 정도면 그렇게 뭐 반역죄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이제 감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이 허술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하기 전까지의 애굽 상황은 주먹구구식 경영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제국으로서의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영화에서 보면 애굽은 뭐 굉장히 부강한 나라고 제국이고 이런 걸 하도 많이 봤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애굽은 가나안 시대, 그다음에 애굽 시대, 그다음에 수메르 문명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애굽은 가나안 땅보다도 부의 캐파가 크질 않았다. 가나안 땅의 부의 캐파가 훨씬 더 컸다. 그리고 가나안의 시스템보다도 애굽의 시스템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그건 400년 후까지도 가나안의 훌륭한 모습을 뭐로 보여주냐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광야에 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해요? 그들의 성읍은 크고 튼튼하고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들은 굉장히 크고 강하고 그들의 소출은 굉장히 그리고 포도송이를 생각해봐요. 양 두 사람이 작대기에 이렇게 걸고 돼지 새끼 매달고 가듯이 그렇게 걸고 가야 되는 거야. 이야, 그 정도의 생산성이면은 수출이 가능한 거죠. 온 지역에다 수출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생산력이고, 그리고 그 도시 국가들이 성읍이 크고 강건하다라는 것은, 자, 돈을 많이 버는 국가일수록 그걸 뭐로 알 수 있어요? 저 국가는 진짜 부자다. 잘 산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잘 사는 나라. 세계 최강이다. 뭐로 알 수 있어요? 맨하탄의 빌딩 숲을 보고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면요. 일단 건물을 짓습니다. 옛날엔 성벽을 짓는 거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부가 지금 요셉 시대 때 애굽보다도 이미 훨씬 더 크고 훌륭하고 튼튼하다. 지진이 나거나 무슨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그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어놓으면 천년을 가. 중세 유럽, 천년 전의 중세 유럽은 전 지구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못 살고 미개했던 시대였어요. 천년 전의 유럽은
그런데 우리가 천년 전의 유럽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저 새끼들이 저거 우리보다 더 잘 사네? 라고 착각할 만큼의 훌륭한 건물들이 많은 거야. 왜 훌륭한 건물들이 많았을까요, 유럽에는? 로마가 다 만들어 놓은 로마가. 로마 식민지 시절에 그 유럽이 식민지였잖아.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로마 시대 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 후손들이 그 건물 안에서 살아가는 형편은 진짜 정말 잔인할 정도로 가난하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럽의 천년 전의 모습이고 심지어는 800년이 지난 파리에서도 얼마나 미개한 삶을 살았냐면 여자들이 그 치아에 이렇게 낡은 모자 입고 그 다음에 양산 문화 프랑스 파리 여자들을 하면은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참 얇은 모자하고 그 다음에 양산 쓰고 하이힐 신고 다녔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그 뭐 이렇게 뭐 세숫대 같은 데다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럼 그냥 밖에다 길에다 그냥 버리면 길 가다가 똥 맞으니까 똥 오줌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산 쓰고 다녀야 되고 모자 이만큼 넓은 쓰고 똥 안 밟으려고 하이힐 신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미개한 문화가 어디서부터 이어졌냐면 중세에서부터 이어진 거야. 중세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미개한 문화로 인해서 유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물을 하나 얻었습니다. 무슨 선물? 웬만한 질병에는 강해. 웬만한 전염병에는 강해. 그리고 이미 1800년도 유럽, 1600년도 유럽에는 이미 흑사병이 한 번 돌아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또 거의 뭐 그러니까 거의 인구 소멸이 되다시피 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내성이 강하겠어요. 게다가 소, 돼지, 닭, 양 막 같이 엉켜서 우글우글 살고, 도시도 그렇게 파리란 도시가 우리는 환상과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똥밭이었다니까. 개똥, 사람똥, 길거리에 그냥 냄새나서 아마 우리 가면 냄새나서 못 살았을 거야. 그런 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웬만한 것에 질병을 안 걸려요. 근데 그 사람들 몸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를 가지고 다녀요? 온갖 병균들을 가지고 다닌다고. 그 중에 제일 무서운 병균이 뭐냐면 첫 번째가 매독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플루엔자. 지금 코로나19로도 많이 죽잖아요. 인플루엔자. 요 두 가지 균이, 그다음 천연두. 소로 인해서 얻게 되는. 요 세 가지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은 면역성이 생겨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청정 지역엔 아즈텍 문명으로 들어가든지, 잉카 문명으로 들어가든지, 청정 지역엔 아프리카로 들어가든지, 이러면 총 한 방 안 쏘고 다 전멸당해.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 고도의 문명을 이기는 거야. 이게 이제 총균세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총균세. 제라드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놈들이 총을 잘 만들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이긴 거야.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세균주의. 50명이 어떻게 50만 명을 이길 수 있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잉카 제국이 50명, 잉카의 수도에 5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병사 50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100명도 안 되는 병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50만 명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3년 안에 다 죽었어. 뭐로 죽었어요? 예, 병균으로 다 죽었어. 이렇게 유럽이 세상을 정복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총이 아니라 쇠도 아니고 균 때문에 하도 더럽게 살다 보니까 지들은 살아남고 다른 지역은 다 죽었어. 예, 예. 아니, 집단 학살을 했다니까요. 집단 학살을.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러니까 지금 애굽 상황이 그렇게 후진 거야. 그리고 가나안이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후진 놈이 꼭 잘 사는 놈들을 망가뜨리고 막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그 문화 문명을 깔고 앉아. 결국에는 무식한 놈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부 다 총 가지고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 자, 이제 여담으로 했고, 자, 그 후에 애고방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고방에게 반역한지라. 범죄를 했어요. 범죄, 반역이 아니고. 애, 애굽 왕이에요. 애굽 황제가 아니에요. 아직도.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5개가들이, 요셉이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야. 국가 시스템이라면 개인 사설 감옥에 넣을 수가 없어요. 국가 감옥에 넣든지 왕실에서 특별 관리하는 감옥에 넣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믿을 만한 놈이 없는 거야. 그리고 떡 맡았다, 술 맡았다,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굉장한 요직증이에요. 요직이라고. 최측근이 반역을 할 정도야. 그리고 자기가 믿고 감옥에 다른 데 감옥 넣었다가는 이것들이 탈출할지 아니면 감옥 들어가기 전부터 더 의호의식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보디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국가 행정망이나 국가의 어떤 그 조직 자체가 정비가 안 돼 있다. 이걸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금 제도가 확립이 안 돼 있어. 세금 제도는 언제 확립이 돼요? 세금 제도는 47장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국무총리가 돼서 47장이 나오면 이제 백성들을 이제 47장 22절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토지 빼고 모든 토지가 다 이제 누구 밑으로 들어가요? 바로 밑으로. 그리고 그 전까지는 왕이라고 하면 전 국토가 누구 거여야 돼? 원래 왕일 거잖아. 또 왕일 거였어요? 백성들이 거였어요? 백성들 거였잖아. 7년 대흉년 때 결국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얻어야 되는데. 아니 왕의 땅이니까 당연히 세금을 걷는 거지. 근데 왕의 땅이 아니니까 세금을 못 걷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절에 이제 세금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1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11조가 아니고 10의 2조로 받는 거야.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재로도 삼고 너의 양식으로 5분의 4. 그러니까 10분의 8만 가져가는 거야. 10의 2조는 왕에게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세금 제도가 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가 시스템 행정망 이런 게 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잘 안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해. 아유.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당신들은 그 행정 안 해봐서 몰라. 나는 공무원 생활만 해봐서 알아. 공무원 생활 해보고 행정 많이 해봤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다.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새같이 꽁풀만 잘해도 바로 국무총리가 돼. 이게 국가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자, 다니엘이 더 뛰어날까요? 요셉이 더 뛰어날까요? 이러면 헷갈리죠. 다니엘이 훨씬 더 뛰어나. 왜? 다니엘은 다소도함. 대단한 거예요. 황제 다섯을 섬겼어. 황제 한 명만 해도 비유 맞춰서 살아남기 힘든데 다섯을 그 다음에 다니엘이 훨씬 더 그리고 이 요셉은 제대로 학문을 배운 사람이 아니야. 제대로 학문이라는 거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냥 아버지의 총애만 받았을 뿐이야. 그거 외에는 없어. 그런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을 때는 포로로 끌려갈 때는 이상한 놈, 삐레한 놈, 멍청한 놈, 쓸모없는 놈은 다
그 땅에다 내버려두고 누구를 끌고 가요? 괜찮은 놈, 쓸모있는 놈, 똑똑한 놈, 잘난 놈, 힘센 놈만 데려간다고. 그래서 그 제국의 수도로 데려와서 노예를 시켜 먹어도 뭔가 이렇게 노예한테 행정도 부려먹을 수 있고 모두 맡기고 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잖아. 그래서 잘난 놈만 데려간다고요. 그러니까 끌려갔다라는 건 일단 똑똑하고 잘난 거야.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데려가지. 그 땅에 농사 지을 사람들 데려가 버리면은 세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못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본 출신이 엘이잖아, 엘. 사무엘, 다니엘, 그 다음에 또 훌륭한 이사야, 야나, 엘이 들어가면 굉장한 귀족 집안이야. 네, 엘로힘 할 때 엘하고 여호와 할 때 야자가 들어가면 굉장한 귀족 집안이거나 학자거나 그래요. 다니엘이잖아. 근데 이 다니엘이 들어가자마자 출세했어요? 아니에요. 국가 시스템이 딱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제일 교육기관부터 들어가. 재교육을 받아야 돼. 재교육을 받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이 관원 수업을 다 받아가. 그 훌륭한 인재도 한 방에 성공 못한다고. 차근차근 밟아가서 일정 정도 경력이 쌓이고 나이를 먹고 충분한 그 시스템 안에 적응이 될 때 그때 요직으로 써요. 그런데 애굽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바로 요직이야 그냥.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후진 행정망 자체가 안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기본적으로 성경이 다 보여주는데 왜 목사님들이 이런 거 못 보지? 그러니까 살아온 세월이 나처럼 산전수정 다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이 성경 보는 것하고 관념으로 그냥 교리 안에서 관념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그분들의 몫이고 그분들이 더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안 돼. 당신들도 나처럼 성경 이렇게 해석하고 싶으면 빨리 포기하세요. 왜냐하면 산전수전 겪을 자신감이 없잖아. 다 겪어야 된다니까. 머리로 공부한 것과 몸으로 공부한 것은 차원이 달라요. 머리로 공부한 거는 머리로 그 모래에 의해 지은 선 것 같아. 근데 온몸으로 체험해서 공부한 거는 뼈에 새기는 거라고. 절대 아니죠. 그리고 생존해내면서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함께 이렇게 습득하게 된다고. 근데 머리로 배운 거는 하나 배운 걸 그대로 읊어야 돼. 다른 식으로 읊으면 이단돼. 잘못된다고. 그건 다르다고. 지금 요셉은 뭐로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삶으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야. 삶으로 배우는 거야. 다니엘은 머리로 배웠어요? 삶으로 배웠어요? 예, 머리로 배우면서 삶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었지. 대표적인 사건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 외에는 고난이 없었어. 다니엘은. 참 신기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다니엘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에스더와 공존하고 있었다. 이거 이제 나중 얘기고. 그때 이제 가서 할 얘기 진짜 많아. 진짜 다니엘이 좋은 사람인가? 유대인을 위해서 했었나? 아니, 공존하고 있었으면 다니엘이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는데. 예, 여담이고, 이제,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그러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누구를 수종들게 해요?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 아니, 어차피 죄인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사설 과목의 한계야. 이게 공식 과목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사설 과목은 이게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보디발조차도 이 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행정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왕이 그렇게 권력이 세지를 않다니까. 이 전 국민이 세금을 바치고, 전 국민이 자기의 종이거나 전 국토가 자기의 소유가 될 때 왕권이 강화되는 거지. 지금 상태는 왕은 그렇게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나
아니면 떡 맡은 관원이 어느 순간 왕이 될 수도 있어. 이런 되게 허약한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얼마나 보디발이 정치적인 사람인지 여기서 보이는 거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집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필연만 있다. 그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는 거야. 하나님 필연만 있는 거야. 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에요. 여러 달도 아니고 여러 날이야. 옥에 갇힌 애고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이제 꿈이라는 걸 이제 해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몽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머리가 좋아서 해몽한다. 그런 거 없어요. 꿈 해몽 책을 보시라고. 한번 인터넷 뒤져봐. 데이터베이스가 어마어마해. 그럼 꿈 해몽은 뭐예요? 지식이라고, 지식. 지식. 근데 꿈의 해몽을 잘한다? 지식이 굉장히 훌륭하다. 자, 방글라데시가 더, 더 뛰어난 사회일까요? 아니면은 인도가 더 뛰어난 사회일까요? 부로 보면 인도가 훨씬 더. 그리고 인도는 굉장히 뛰어난 세계적인 IT 종사자들,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나와. 근데 방글라데시는 너무 가난해서 교육 자체를 못해. 그렇게 훌륭한 사람 없어. 근데 방글라데시가 내가 보기엔 앞으로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방글라데시는 중국 때문에 뭐 많이 망가졌기도 했지만, 방글라데시가 20년 전에 섬유 산업이 들어갔어요. 공장이 들어갔다고. 이슬람이잖아.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방글라데시하고 붙어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쪽에 이슬람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아주 아주 교조적이고 교리적이고 아주 잔인한 이슬람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20년 전에 섬유 공장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섬유 공장에서 저임금으로 노동을 시키려면 남성을 써야 돼요, 여성을 써야 돼요? 여성을 써야 되겠죠. 아이들은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떠들 거 아니야. 문제가 되니까 여성을 써야 돼. 그럼 이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할 때 히잡을 쓰고 일하겠어요? 벗고 해야 돼. 일단 벗고 해야 돼. 이거 쓰다가 이거 다 브루카 뒤집어 쓰고 하면은 큰일 나. 사고 나. 이게 기계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 그 제복 입고 들어가야 돼. 공장 노동자 근로자복 입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다 밑바닥 일을 하지만 그 중에 잘 뛰어난 사람은 위에 그 관리인들이 되겠죠? 중간 관리자, 매니저도 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뛰어난 여자들이 나와. 그 시스템 속에서. 공장이란 시스템이 사람을 만든다고. 시스템 속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나와. 그러면 이 여성들이 그냥 공장에 노동만 한 거야. 노동만 했는데 시스템을 알게 되고 자기가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여자지만 남자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야, 힘쓰는 직원. 남자 직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전에는 해보지 못한 일들을 여성들이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방글라데시가 전국토적으로 섬유 공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20년째 그 시스템으로 여자들이 만들어져서 배출이 됐어. 자, 인도가 개혁이 빠를까요? 방글라데시가 개혁이 빠를까요? 일이라는 건, 노동이라는 건 사람을 만든다고.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아버지 밑에서는 아무 일 안 했어. 요셉이. 채석은 있고 자기 잘난만 뽑는 나르시스트였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면서 뭐를 하게 된 거예요? 보디발의 시스템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디발의 집에는 뭐가 있는 거야? 감옥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감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일단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보디발 집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 국가 시스템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작지만은 그러니까 큰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국가를 축소시켜 놓은 보디발. 그러니까 그 집안의 보디발은 밖에서는 신하지만 바로의 신하지만 집에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요? 왕이 되고 지배자가 되는 거야. 그 밑에서 바로 모든 전권을 잡아봤던 요셉이었어. 그러다가 또 감옥이라는 시스템으로 갔어요. 그럼 감옥이라는 시스템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있었을 때와 감옥이라는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야. 여기는 진짜 국가 경영 시스템이야. 근데 거기서도 모든 일을 신뢰를 하고 간수장이 다 맡겼어. 그러면 재물도 관리를 해봤고 여기에 국가 행정 시스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방글라데시 여성 노동자처럼 방글라데시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성들이 끊임없이 사회로 배출될 거 아니에요.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몇 년만 다녀도 이 시스템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민주화라는 이 시스템을 공부를 하게 된 거야. 합리적인 시스템, 어떻게 해야 능률이 오르고 어떻게 해야 이 성과물을 낼 수 있는 이 시스템들을 공부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학교는 못 다녔어도. 그거 굉장한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학교만 가야 배우는 줄 안 되니까. 브라질 대통령 룰라가 곧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어디서 성장했어? 공장에서 큰 사람이야. 브라질 대통령 지금 몇 번째 먹는지 몰라. 공장. 그 다음에 헝가리인가? 헝가리의 폴란드인가? 그 옛날에 폴란드에 무슨 폴란드 혁명, 이제 소비에트가 해체가 되면서 폴란드의 노동자 대혁명을 통해 가지고 폴란드가 독립을 냈어요. 소비에트로부터. 그때 전체를 이끌던 바웬사인가?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굉장히 유명한 폴란드 노조. 이 사람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 그냥 공장에서만 살았던 사람인데 전 폴란드의 그 혁명을 이끌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고. 학교에서 배운 것만이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제대로 배운 거야. 우리 이재명의 대표 보세요. 어렸을 때 소년공으로 온몸으로 경험해서 팔 하나가 이렇게 장애를 입을 정도로 이 양반은 삶에서 배운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지금 요셉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삶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이 여정을 보자고. 이 여정을. 삶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요셉만큼 힘들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해보면 되돌아보면 그게 다 세상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스쿨에 입학했다. 하나님의 유니버시티에 입학했다.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마스터 학위에 도전하고 있고 이제 PhD 학위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집사로 있을 때는 유니버시티,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는 마스터 학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 성공하지 못해. 이렇게 계속 거듭거듭.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의 유니버시티에 입학해서 그래. 아주 간단해. 뭘 어렵게 생각해. 하나님이 특별히 입학시켜 주신 학교에 입학했어요.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뭐를 보고 이렇게 사람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엔 이런 인간이었어? 뭐 사람들 얼굴 살필 필요 없어. 공감 능력 없는 인간이었다니까. 누구를 닮아서? 지엄마 라헬? 지엄마 라헬. 그 핏줄이 어디로 가? 그 핏줄의 DNA를 빼느라고
이제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거야.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막 두들기는데 하나님 학교의 특징은 두들겨 패는 거야. 불에 넣었다가 망치로 때리고, 불에 넣었다가 빼서 망치로 때리고, 차가운 물 속에 넣었다, 또 뜨거운 물 속에 넣었다가 또 꺼내서 망치로 때리고, 차가운 물 속에 계속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정규같이 단련하느라고.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야, 이 고난을 겪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야.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학교에서 배울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워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스쿨에만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유니버시티에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만이 이게 되는 거야.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기적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자기 아버지, 자기 선조들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을 계속 만났다거나, 꿈에서 봤다거나, 현실에서 봤다. 이런 체험 없는데, 슬슬 바뀌어가잖아. 4대째 때는 어떻게 바뀌어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이 없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지금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뭐를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삶의 여정.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뜩 나타날까요? 아니면 요셉처럼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실까?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가? 그거 말하려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의 조상에서 끝났고 이제 요 4대째 요셉부터는 믿음의 조상하고 다른 세대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 수시로 나타났어. 야, 두려워하지 마. 야, 겁내지 마. 내가 여기 있어. 계속 이렇게 나타났는데 요셉 때부터는 안 나타나시고 철저하게 당시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시면서도 만들어 가셔. 왜냐면 3대를 지나고 4대쯤 되니까 배신을 안 할 거야. 그럼 3대째까지는 배신했잖아. 배신했잖아요. 34장에 보세요. 34장에 얼마나 배신 잘하는지 보여줄게. 이제 그 디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디나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35장에 딱 가니까 야곱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온다니까, 야곱까지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막 직접 이야기하시고, 직접 나타나시고. 근데 요셉 때부터는 이거 없어. 혹시 있더라도 가끔 나와. 아주 급할 때 아니면, 베델로 올라와서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누가 얘기해? 엘로힘께 제단 쌓으라고 했던 대로 가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직접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 끊어졌어.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졌기 때문에 굳이 안 나타나도 돼. 그러니까 왜 끊어졌어요? 이방 신상을 계속 숭배했다니까. 목사님 맞는 말이에요? 입술로는 여호와라고 불렀고 실제 내용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니까. 드라마 가지고 나왔잖아.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여호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삭은 좀 일관되지만 아브라함, 야곱은 일관되지가 않아.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부침개야. 전이야. 이렇게 홀딱 뒤집고 고등어야. 이렇게 뒤집고 굽고 저렇게 뒤집고 고등어야. 요래 뒤집고 굽고 저렇게 뒤집고 굽고 하는 고등어라고. 근데 결론은 그동안에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깨달은 거야. 내가 여호와를 섬겨야 될 사람이 여호와를 안 섬기고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다? 온 집안이 이방 신상 섬기는 거야.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그러니까 라헬 이분은
이분은 베들레헴 길가에 그냥 애 낳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길가에 묻혀버렸지. 베들레헴에 못 들어간 거야. 멀지도 않는데 막 그랬다. 상징적인 거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직면하라는 얘기예요. 자,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몸을 자주 씻는다. 아니면 회개를 한다. 몸으로는 씻는다. 마음으로는 회개한다. 회개를 하는 것은 계속 자기를 직면하는 거야. 회개한다라는 거. 그냥,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직면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회개하잖아. 머리를 지은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몰라. 그냥 머리를 지은지, 몸으로 지은지, 손으로 지은지, 홍알홍알 눈으로 지은지. 나도 이렇게 맨날 이런 식으로 기도를 몇 시간씩 기도하던 때가 있었어. 기도해봐서 알아. 근데 하다 보니까 직면은 안 하고 그냥 습관적인 기도만 나오는 거야. 근데 진짜 자기 마음의 것들을 회개하면 자신을 직면하게 돼 있고, 그리고 씻기만 해도, 몸을 씻기만 해도 거울 봐야 되잖아. 맨날 자기를 들여다본다고. 직면하게 돼 있다니까. 거울 들여다보는 게 직면이잖아. 그러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은 직면하라는 얘기예요. 이방신을 버리고 우리 자신들을 직면하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의복을 바꿔 입어라. 바꿔 의복. 아니 무화과 잎에서 가죽으로도 바꿔 입었잖아요. 이런 거야. 같은 패턴이야, 지금. 그동안엔 누구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 입고 있었다니까. 이방신 숭배하고. 그래,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해탁해탁 바꾸고 있었다니까. 야곱은. 근데 40장에 가니까 이 시스템이 이제 없는 거야. 이렇게 해탁해탁 안 바꿔. 이제 4대째부터는. 4대째부터는 사람을 죽이든 뭐를 하든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틀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자, 요셉이 이제 여러 날이라. 근데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걸 읽어냈다라는 게 이 집안의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이 집안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공감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 이삭은 좀 삐리해서 없고 리브가가 공감 능력이 있었어요? 에서한테 공감 능력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 야곱하고 라헬은 아니라니까 제로였다니까 공감 능력. 근데 이 집안에서 드디어 뭐가 나온 거예요? 공감하는 사람. 그리고 바로 전에 그 유다 사건에서 공감 능력이 있어서 그녀를 불태워라. 이야, 자기 며느리한테 불태워라, 불사질러라. 막 이런. 와, 공감 능력이 있어요? 없으니까? 이 집안의 공통분모는 공감 능력이 없었던 거야. 예. 야, 굉장히 무서운 집안이에요. 왜냐면 칠진법은 공감 능력을 얻게 만든다. 아니, 신앙의 언어 칠진법이 왜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옳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옳아. 특히 캡 중에 캡작. 자기가 옳은 캡작. 사라. 누님이셔. 이분은 무조건 자기가 옳아. 완벽하게 자기가 옳아. 공감 능력 제로야. 근데 이 집안에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이 없는 집안에 드디어 공감 능력이 생겼어. 이때부터 하나님은 쑥 뒤로 빠지시고 간접으로 이렇게 용광로 속에 넣었다 뺐다 이걸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기적의 장면이야. 40장 6절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기적으로 읽혀. 기적으로 읽히는 거죠. 우리 이만큼 공부해 봤으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쓰시면